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개인적이어서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안내와 지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증적 예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성별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그들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이 말씀에 이어서 그 실증적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필연적으로 어려운 일들, 힘든 상황들, 힘겨운 현실을 맞게 되는데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침륜이다. 곧 신앙의 침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와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소유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상의 소유보다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다른 소유, 곧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곧 우리 믿음의 파더스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인간 상상이나 뭐 자기 주관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내가 바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란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히브리 헬라어 문법에서는 강조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데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이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라는 말이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에게 좀 보여달라.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보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데도 믿습니다. 그죠? 보지 못했는데도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믿음을 똑같이 선물로 받았어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다 자란 상태의 그런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믿음은 아주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의 씨앗을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씨앗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자라다가 성장이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든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진실로 우리 커넥트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온전한 믿음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증거, 이제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그 증거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증거하고 2절에 있는 증거가 한글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서의 증거는 뭐냐면 엘렌코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 확신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데도 보지 못했는데도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1절에서의 증거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2절에서의 증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마르티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증거. 그러니까 심증이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뭐 증거를 제시할 때 심증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분명하게 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분명한 믿음의 외적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그래, 내 믿음이 진짜야. 그러면 증거 보여봐.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쭉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진짜 믿음이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는 나에게는 과연 나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분명한 외적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외적 증거보다 내적 증거가 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적 증거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더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이 막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적 증거 말고 또 한편으로 외적 증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난 변화된 삶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외적 증거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없으면 너무나도 미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적 증거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쫙 보면 말이죠. 제1 물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제2 물결에서는 표준 규격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파는 제조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끄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3의 물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디서든지 인터넷 열어보면 엄청난 정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풍부한 모든 면에서 정보와 지식이 풍부한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혼이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말이죠.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모니터 같은 그런 가상세계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터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는 있습니다. 보면 피곤할 때 한 편 보고 나면 아주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그죠? 근데 영혼에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자꾸 메말라 가다 보니까, 영혼이 너무 배고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혼이 막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갑니다.
뭐 게임 중독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박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독으로 빠져요.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요즘에는 자꾸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뭐 좀비 영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막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걷는 웃으시는 분은 보신 분이에요. 귀신 영화 막 말해서 뭐 그런 영화들 거기에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정반대로 극단으로 신사동 등에 빠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냥 총체적으로 영적 혼란 시기가 그런 영적 혼란 시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단면입니다. 산업화 시대, 이 모더니즘의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고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정말 흠모하는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신앙에 걸맞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탈 것이냐 하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실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지식보다는 실제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봤는데 그렇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믿고 이렇게 따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증거다. 봐라 이것이 증거다. 그 증거가 나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워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정말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적 삶을 요구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름다운 증거의 열매를 맺혀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8일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1871년 역사 제이슨은 알지는 몰라요. 1871년 10월 8일 시카고 대화재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셨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이제 온 시가지가 다 불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시카고에 D.L.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다 타버렸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전부 다 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도로 정비를 다시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시카고 시내가 그냥 진짜 멋있게 되었지만 그냥 전부 다 타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좀 속이 좀 끌끌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앞에 와가지고 염장일을 이렇게 말하겠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재를 만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허는데 드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손히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죠.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재를 당한 그 무디 목사님은 어떤 차림으로 나왔냐면 잠옷바람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형편인데 무슨 교회를 뭐 새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를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무디 목사님은 불타는 그 경황 중에도 소중히 들고 나온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수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에 나지 않는 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진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책은 무디 목사님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붙잡고 기도하던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참 은혜가 정말 하신 분이셔서 그 후인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영국이 전국이 뒤흔드는 그런 큰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영국 성도들이 무디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난 바로 그 자리에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1992년도에 아내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캔들라이트 그 워십 서비스에 갔었습니다. 시카고 라셀에 있는 그 교회를 가봤는데 굉장히 추웠는데 뭐 밖에서 걸어가는 데부터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의 시설을 생각해 보니까 뭐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정말 그 당시에 그 지은 건물로서는 정말 제일 잘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으로도 쓰고 또 무디 신학교 강당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무디 목사님에게는 그가 믿고 있는 바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었는데 그 믿는 바에 대한 그런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다 하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간증,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디 목사님에게는 그런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신학생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딱 펴져 있는데 거기에 영어 대문자 이 T하고 P, 이 대문자가 성경 여기저기 이렇게 무수히 적혀 있는 거예요. T하고 P.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T한 글자와 P라고 하는 글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것은 내가 시도해 보았더니 말씀 그대로 입증되었다는 말의 약자일세. tried, proved. 내가 시도해 봤더니 입증이 됐더라.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 것을 내가 그래서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대로 살 때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된 믿음이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태양이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분명한 외적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분명한 우리도 외적 증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코네티컷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성경책에 정말 이 T와 P 글자가 가다리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말씀대로 내가 시도해봤더니 그대로 입증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T라는 글자와 P라는 글자가 막 아라리 새겨져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증거 있는 신앙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신앙의 큰 증거를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세워 나가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외적 증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아름답게 우리의 그 모든 낱낱한 일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실증적 증거가 코네티컷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모델로 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복음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부르시고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도록 합니다.